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를 기다려요. 왜? 사모님이 무슨 야한 얘기를 물어오실까 이렇게 굉장히 기대를 했던 그런. 네, 넘겨주시면. 예. 그러면서 저는 2014년 2월 달에 이제 작가로 등단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논문 쓴 거가 뭐 책으로 나오고 그러긴 했는데 순수 에세이를 제가 썼고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이 바이러스로 전염되는 병이 아닌데도 정신질환 그러면 굉장히 나하고는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하고 마치 옮기는 것처럼 환자들을 터부시하는 거, 이것이 별로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이 나와 별개인 질환이 아니라는 걸 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 간호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교회 강의는 이제 꽤 댕겼는데요. 어느 날 이제 대전에서 우리 목사님의 후배 목사님이 교수님 오셔서 강의 좀 해주세요. 갔습니다. 강의했더니 목사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저녁을 사주시면서 사모님 이제 아침마당만 나가시면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제 마지막 로망이 아침마당 강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실천력이 좋으신지 그 자리에서 당장 그 남자 아나운서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잘한다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내가 여기 한 분 강사로 추천하고 싶은데 뭐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서 또 뜨뜻미지근해요. 왜? 뭐 그렇게 추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게 뭐 전공이냐? 정신간호학.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책이 뭐 있냐? 그러는데 정신간호학 총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서 이제 난색을 표하면서 그 정도 저서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목사님이 끈끈하시더니 사모님 안 되겠어. 책부터 쓰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던 이 책을 그냥 바짝 달려들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쇄가 얼마가 되든 정신질환자 가족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제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 나온 지 2개월,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쇄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 세월호 가족들에게 저의 인쇄를 드리고 있고 작년 봄으로 이제 3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 벌써 딱 시작하면 이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어떤지를 딱 아는데 뭐 이 두레교회 교인들 굉장하신 것 같아요. 웃음소리가 남달라요. 예. 근데 혹시 보시면 정신건강에 대해서, 자녀교육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실 책이고 어렵게 쓰지 않고 그냥 술술 넘어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예, 그 외에도 저는 그 목사 3호로서 이제 그 살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 이제 이혼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이혼한 교인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래, 정말 이렇게 연애할 때 죽고 못 살던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할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서구 이렇게 보면 이혼하고도 친구처럼 지내는 이혼 부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그렇죠? 이혼하면 왼수가 돼서 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람들이 왜 왼수가 될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성이 이혼을 결정할 때 한꺼번에 결정하냐, 콱 결정하냐, 아니면 여러 단계를 거치냐, 이거가 궁금해서 이제 논문을 쓰고 책으로 내고 그 외에도 책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정 작은 천국 만들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성도님들하고 같이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에 너무 올인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 일단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행복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가로 열고 너나 잘하세요. 가로 닫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부모가 행복하고 그 행복한 부모의 존재가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평균 수명 90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셀프죠. 셀프. 혼밥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 90년이 되기 때문에 정년퇴직하고 자녀들이 나를 부양하기를 기대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 이거죠. 예, 분명히 우리는 퇴직하고 35년, 40년, 심지어는 50년을 내가 자식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모든 돈을 옛날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 자녀들한테 투자했다가는 정년퇴직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부모님이 행복한 그 자체. 어려운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유산인 거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 OECD 국가 1위인 게 굉장히 많죠. 이제는 온 국민들이 다 알아요. 자살률 공화국, 자살률 1위. 근데요, 2등하고 3등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1등인 우리나라와 2등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2배. 자살률이. 근데 당분간은 이거 1위 자리를 내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나쁜 거 뭐가 있어요? 남자 40대 이상 사망률 1위. 이거가 참 놀라운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어디 강의 가면 남자분들 많이 계시면 많이 웃어라. 많이 웃으셔야 된다. 감정 표현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남선교회, 그쵸? 헌신 예배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남선교회 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박수 치면서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으아!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설을 좀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자, 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여자가 50대 이후에 과부되는 것이 몇 대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헐. 네, 갑자기 남자 성도님들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자, 얄미운 년 시리즈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뭐 버전이 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20대 얄미운 년. 여기저기 뜯어 고쳤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는 년, 20대 얄미운 년입니다. 30대 얄미운 년, 이놈 저놈 놀아놨는데 시집도 잘 가는 년, 하나님의 은혜인가 봐요. 네. 40대 얄미운 년, 지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자식 새끼 인서울대학 들어가는 년. 요거 요 정도 하나 해당될 것 같아요. 50대 얄미운 년은요, 조건이 있어요. 남편이 재산 많이 남겨놓고 일찍 죽은 년.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60대는요, 50대 얄미운 년이어야지만 들어가요. 예, 이 50대 얄미운 년이 젊은 놈하고 결혼하면 이게 60대 얄미운 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70대 얄미운 년은 이거 다 외우는 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요. 네. 잘 안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한번, 예,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예. 이렇게. 네. 예. 네. 예. 네. 뭐, 펄스 느껴지죠? 네. 제가 이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저를 기다리겠어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에 오늘 제가 이 헌신예배니까 특별히 팁을 드리고 가야 돼요. 자, 병원에 이렇게 외래 접수실에 이렇게 남자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예, 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서 앉아 있는데 서로들 물어보죠. 당신은 왜 맞았어? 그러니까, 외출하는 마누라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한 대 맞았다.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또, 마지막 분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 아무리 기라성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년퇴직하고 다음 날로 남자들은 똥값이 됩니다. 그죠? 이 참 슬픈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뭐를 잘 하셔야 되냐면 셀프 케어를 잘 하셔야 돼요. 밥솥에 밥할 줄 아셔야 되고요. 세탁기 돌리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마누라가 나 여보 한 달 스페인 여행 갔다 올 거야. 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오히려 갔다 왔더니 반짝반짝 뭐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안 맞는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옆집 일본에서도 도쿄의 시에서 퇴직한 남자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강습 시간을 만드는데, 이거는 취미로 만드는 게 아니래요. 자, 일본도 이미 고령화 시대가 됐고 자녀들이 부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만 남아요. 그런데 마누라가 치매에 걸려서 그럼 누가 보호해야 되죠?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취미로 음식을 하는 게 아니고 필수로 음식을 이제 남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벌써 한 10년 전부터 저 강남에서는 퇴직한 남자분들을 위해서 김치 담그는 법, 요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성교회 아까 막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뭐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같이 김치 담그는 법, 요리하는 법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같이 나는 그래도 등 긁어주는 남편이 있는 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 이제 3만 불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소득이 2만 불 되면 대통령이 국민들이요, 우리 행복하고 만족을 추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저절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행복하면 어떤 점이 좋길래 그렇게 행복하냐 눌러주시면, 자, 제가 행복에 꽂혀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문헌을 많이 찾고 공부를 해보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이거죠. 행복에. 왜? 행복이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마태복음 5장도 팔복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실 땐 아무개야 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 와라 이렇게 내려보내셨지 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모든 죄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성도님들이 얼굴을 찡그리시고 심각하게 사시냐고요. 여기 와서 죄짐을 다 내려놓고 저기 내려가실 때는 아주 환한 얼굴로 가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지 그냥 나가시면서 심각한 얼굴 갖고 있으면 전도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물유지를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나서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 왜? 예수님한테 나의 모든 어려움 다 모든 것을 다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모든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면 벽화가 있죠. 벽화에 보면 이생에서 저승으로 갈 때, 저승을 지키는 사자가 물어봐요. 두 가지 질문합니다. 이게 버킷 리스트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죠. 예, 첫 번째는 너 행복했니? 너 기뻤어? 이 세상에서 살 때 기뻤니? 이거를 물어본대. 너 착한 일 많이 했니? 물어보지 않아요. 너 기뻤니? 두 번째는 남을 기쁘게 했어? 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는 막 다 얼굴들이 밝아지고 계세요. 나는 뭐, 틀림없이 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내가 기뻐야 되고 예수를 믿는 이유도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네, 희생하기 위해서 애 낳으셨어요? 아니에요. 애 안 낳는 것보단 애 낳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낳으신 거죠. 넘기시면 자, 그러면 행복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혹시 두레교회 교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행복한데 기분이 나쁘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거 없으세요. 그분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제가 마이크 내려놓고 저기 응급실 가야 돼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행복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간관계가 좋아요. 자 눌러주세요. 네,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이유가 자 눌러주세요. 네, 자 사람은 누구든지요 그냥 본능적으로 기분이 좋은 사람 옆에 가게 돼 있습니다. 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듯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한테서 에너지가 적은 사람한테 저절로 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에너지를 주세요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저절로 행복해서 에너지가 많은 사람 옆에 가면 나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 두 사람이 뭘 연구했냐? 십몇 년 동안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행복한 거를 100%라고 쳤을 때 내 친구가 행복하면요 갑자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15%가 증가해. 115%.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10% 증가.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6% 증가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냐? 행복한 사람 옆에 가라. 이런 학설이 나오는 겁니다. 두레교회 왜 나오십니까? 다른 교회 가는 것보다 행복할 것 같아서. 또 실제로 행복하시죠? 네. 그래서 내 존재가 행복한 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데 옆에서 있으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행복한 사람 옆에 저절로 지남철 따라가듯이 가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에너지와 창의성이 향상이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경험하셨겠지만 김치 담글라고 재료를 아주 빵빵하게 유기농으로 다 사놨어요. 근데 어젯밤에 남자 집사님하고 막 싸웠어. 그러면 아무리 김치 재료가 좋아도 김치 담그고 나면 맛이 어때요? 이상하게 써. 왜? 내가 쌓은 에너지가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료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어젯밤에 남편과 뼈와 살이 타는 밤을 지냈어. 그러면 김치 담그면 어때요? 김치가 달고 맛있어요. 이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와 창의성이 향상이 되고 생산성이 가속화됩니다. 또 하나 면역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남들이 메르스 걸릴 때 안 걸려요. 남들이 감기 2-3번 걸릴 때 한 번 걸릴까 약 걸려도 약하게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면역력이 향상되니까 당근
장수하게 되죠. 그래서 행복함은 이런 여러 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손 붙잡으시면서 우리 더욱 행복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행복한데 더 행복하자 이거죠. 자, 넘겨주시면, 자, 그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자, 놀랍게도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를 봤더니 50%는 눌러주시면 유전적인 설정값이에요. 유전적인 설정. 이거 타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죽었다 부활해도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죽었다 부활해도 베드로로 삽니다. 이거 원단이 그냥 그렇게 정해진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느낄 때가 이제 명절이에요. 제가 친정에 가면, 친정은 저를 보시면 아시겠죠? 예, 아주 그냥 다들 목소리 크고 서로 막 웃기는 얘기 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친정에서 친정 모임하면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서로 얘기하려고 그래서. 예, 그런데 시댁에 가면 남자 숫자는 2배가 되는데 여기는 문과 출신이에요. 다 시인, 작가 막 이래가지고요. 조곤조곤 얘기하고 뭐 요번에 책 제목이 뭐고 음악이 뭐고 막 이렇게 한 번도 나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유전적인 설정값이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물이 컵에 물이 반 남았는데 반밖에 안 남았어라고 비극적으로 얘기하시는가 하면 어떤 집사님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전적인 설정값에 대해서 오래 말씀드리는 건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가 나와 남편, 나와 배우자의 합작입니다. 나의 DNA와 남편의 DNA가 섞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인간이 나온 거라고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걔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인 엄마가 내성적인 애를 답답해하면서 너 좀 활발해라 이렇게 해봤자 애가 더욱더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는 애대로, 그냥 애 성격대로, 내향적이면 내향대로, 외성적이면 외향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우리가 보통 남편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다. 요거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신 여자 집사님이신가요? 네. 아, 선교사세요. 아, 그럼 결혼은 몇 년 차십니까? 35년째인데 얼굴이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그렇죠? 예. 선교사님, 우리끼리 얘긴데 다시 태어나서 지금 남편하고 다시 사실래요? 아멘. 네. 근데 이거 굉장히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2손이 올라왔는데 아멘입니다. 그런데 한 손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집에 가서 정신간호학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번쩍번쩍 2손이 올라왔는데 예, 아멘입니다. 그러는데 한 손만 올라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예, 많은 여자들이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남편을 개조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남편한테 잔소리하죠. 또 남자들은 잔소리를 맡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처럼 이렇게 하나도 안 바뀌는지 몰라요. 그런데 잔소리로 남편을 바꿔봤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옷 벗어나서 제발 좀 빨래통에 넣어 그러는데도 그냥 맨날 그냥 배멈을 벗어놓듯이 잘 안 바뀌는 거죠. 예, 안 바뀌는 남자 자꾸 잔소리로 바꾸려고 해봤자 귀가 시간만 늦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 이렇게 남편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다. 40%가 아니고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애가 공부 잘하면 행복할 것 같다. 요거 예, 10%. 제가 이제 우리 임재천 집사님한테 이제 두레교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먹먹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마음이 어려우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환경적인 거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레교회 사건 때문에 난 여전히 불행하다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훈련시키시는지 더 믿는 마음으로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 예. 나머지 40%가 바로 의도적인 활동입니다. 내가 행복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겠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행복은 뭐냐? 결국 계속 눌러주시면요. 예, 상황에 따라서 잃거나 얻는 거. 즉 남편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다. 자녀가 공부 잘하면 행복할 것 같다. 월급이 좀 오르면 행복할 것 같다. 이것이 아니고 삶의 존재 방식이겠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는 돈이 아니고 삶의 존재 방식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엄마가 기도로 늘 기도하셨어. 그리고 늘 감사하셨어. 이런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유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기. 제가요,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가포녀입니다. 가정이 포기한 여자. 가정을 포기한 게 아니고 가정이 저를 포기해서 그럴 정도로 저는 정말 서울대병원 18년 근무할 동안 진짜 물론 시어머니가 또 계시기도 하셨고 정말 정신없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별로 후회스러운 일은 없는데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한 거는 막 이렇게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진짜 후회하게 되는 일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의 주를 사랑하신다 해도 10년 전,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기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지금 여기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를 가지고 과거를 속상해 하시면서 과거하고 씨름해봤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저는 뭐만 해야 돼요? 네, 지금 더욱더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거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있기. 벌써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씨름하신다든지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걱정하시는 건 지금 여기에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어머, 그러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어떻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없어요? 아이고, 없어요. 그러길래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근데요, 놀랍게도 뇌 검사를 해봤더니 진짜 인간이요 하루 종일 생각이 몇 개가 떠오르고 내려가나 봤더니 5만 개더래요. 그래서 참 우리 조상들이 신기하게 그런 걸 잘 해냈다는데, 자, 몸이 있는 곳에 마음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바자회 저 많이 골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자 성도님들 혹시 아까 바자회에서 그 슬리퍼 더 하나 건질 걸. 야, 이따 또 얘기해야지. 이거 있으면 지금 몸이 있는 곳에 마음 없는 거죠. 마음이 저 신발에 가 있어요. 그죠? 예. 또, 그거 잘못 샀네. 뭐 500원에 2개라 그러긴 했는데 괜히 샀어. 예, 여전히 바자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공부 잘한다 그러면 본드를 붙여놔서라도 앉아있죠. 근데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아이들. 몰입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 이거죠. 자, 근데 이 모습이 우리한테 우리 부모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여기 오는 시간이 조금 어정쩡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못 먹을 것 같아서 빵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빵하고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바자회를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사실은 점심을 못 먹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신납니다. 많이 건져보고 성도님들이 많이 웃어서 막 배불러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저녁에 가서 이제 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뒤에서 애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행주를 던지면서 아이고 때가 또 돌아왔어. 어디 알약 없어, 알약? 그냥 왜 이렇게 때는 자주 돌아와 이러면서 행주 던져가며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밥을 하면 뒷모습을 애들이 보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 관리를 저렇게 아주 하기 싫어가지고 진저리를 치는구나. 애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공부 좀 하면 안 돼. 이거 뭐 공부해야 돼. 막 이러면서 연필 던져요. 엄마가 자기 모습은 생각 못하고 아예 야담친다. 너 그냥 새빠지게 엄마가 그냥 돈 벌어가지고 너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태도야? 애가 뭐라 그래요? 어린애면 가로 열고 너나 잘하세요. 가로 닫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로. 그래서 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하듯이 마지막 끼니 하는 것처럼. 얼마나 숭고합니까? 마지막 끼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재료를 어떤 걸 썼더라도 영양가가 들어간다 이거죠. 이것이 몸이 있는 곳에 마음 가져오는 거. 지금 우리 성도님이 저녁 가서 뭐 해 먹을까 생각하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알아차려야죠. 내가 설교 아무리 우리 목사님께서 출중하게 설교하신다 그래도 한 번도 나는 딴 생각 안 한다. 나는 옥토다. 너무 옥토다. 막 이렇게 아무리 옥토여도 잠깐 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알아차리는 거의 차이예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네. 목사님 설교에 올인. 이렇게 알아차려야지. 알아차리지 않고 그냥 저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 잔 이렇게 하겠다 생각하면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기꺼이 하기.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학교 일 중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건 저는 아주 잘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같은데, 예, 제가 아주 쥐약인 게 서류일입니다. 서류일. 저는 컴퓨터랑 친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된 게요? 매 학기마다 성적 입력 방법이 달라져요. 하고 그러고 저는 우리 총장님 빼놓고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얼마나 이 서류일을 잘 못하겠어요. 아주 학기 말에 성적 입력 때만 되면 아주 저는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학교를 그만두든지 해야 될 서류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하기. 서류일도 내가 기꺼이 하겠다라고 컴퓨터에 아예 써놓습니다. 그래야 기꺼이 하는 거죠.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예,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목사님하고 사니까 안 싸우냐? 가끔 싸우는데 제가 우리 남편이 저한테 잘 못하면 뭐라 그래요? 죽게 하듯 해봐 라고 하면 게임 셋이죠. 예, 상황 종료됩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밥을 할 때도 죽게 하듯, 살림을 할 때도 죽게 하듯, 또 사업을 하실 때도, 그죠? 또 만약에 장사 같은 걸 하실 적에도 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손님이 있더라도 죽게 하듯,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밀림의 왕 사자가 토끼 같은 작은 거를 잡을 때와 사슴같이 큰 거를 잡을 때 힘을 어떻게 쓸까요? 똑같이 씁니다. 토끼 잡을 때도 온 힘을 다해서 잡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거죠. 거꾸로 우리가 막 독립운동 이런 거를 이끌어가던 기독교인데 이제는 막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우리가 존재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근무를 하든지 정말 뭐가 좀 남다르네. 비결이 뭐야? 교회 댕긴데. 어느 교회 댕긴데? 둘의 교회 댕긴데. 이렇게 물어보게 해야지. 정말 기독교 아유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로 죽게 하듯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성경 말씀. 네,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다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자, 이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 있을 때 쓰신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는 분이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한테 보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당하든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럼 그 비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예. 자, 외부 조건은 갑자기 바뀌지 않죠. 애가 공부 못하던 애가 내가 100일 기도한다 그래서 갑자기 일취월장 성적이 올라가진 않아요. 또 월급이 갑자기 올라가진 않습니다. 외부 상황이라는 건 그렇게 급작스럽게 바뀌지 않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외부 상황에 대해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나의 소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많은 빛이 있고, 그래서 저의 그림자가 있어요. 자,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서 내가 너무 속상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자, 나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림자예요. 분명히. 그때 할렐루야 신난다. 어려운 일 경사났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에는 우리가 속상해요. 하지만 속상해만 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독교인의 특징인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림자만 보이네. 그러면 빛을 본다는 건 뭘까? 몸을 돌려서 빛을 보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 진짜 너무 속상하죠. 자, 그럴 때 그림자예요.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건. 근데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것이 그림자라면 빛의 측면은 뭘까? 정말 공부는 못하지만 뭐는 잘할까? 애의 다른 은사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또 애가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더 자아가 확장돼. 어떻게 확장돼? 정말 옛날에는 애가 공부 못할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하길래 공부를 못해? 라고 생각했는데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애가 공부 못할 수도 있구나. 공부 못하는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림자 측면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를 찾아보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 중에는 부부싸움하고 와서 친정에 가서 엄마가 이서방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잖아 라고 하지만, 자, 결혼식장에 들어간 거 어머니가 업고 들어가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자발적으로 가셨어요. 신혼여행 엄마가 대신 가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간 거라고요. 그죠?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온전히 내가 가져오는 거.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거죠. 네,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정말, 그림자 투성이인 삶에서 빛을 본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릴 사람은, 중국에 10살 때 감전이 돼가지고 두 팔을 다 잃고 두 발로 피아노를 치는 류웨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다래요. 이 사람이 감전이 돼서 두 팔이 잃었는데 너무나 피아노가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졸랐습니다. 엄마, 내가 듣자 하니까 저기 북경에 좋은 음악 학원이 있대요. 나 좀 거기 좀 데려가서 우리 피아노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시다. 이 엄마가 또 맹자 엄마 같은지 같이 얘를 데리고 갔어요. 아주 교장 선생님한테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 보시다시피 우리 아이가 감전 때문에 두 팔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네요. 한 수 가르쳐 주시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러세요? 당신 아들이 피아니스트가 되면 나는 이 나라 대통령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류웨이가 뭐라 그럽니까? 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발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러면서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류웨이가 뭐라 그래요? 무시해 주셔서 감사하대요. 무시해 주셔서 합니다. 사람의 눈이 왜 두 개인지 아세요? 한쪽 눈으로는 기쁨과 행복을 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슬픔과 불행을 보는데 어느 쪽을 볼지는 누구 선택이다? 내 선택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는 주님께서 두드리신다고요. 그런데 문을 여는 건 누구 소관이에요? 내 소관이죠. 주님께서 문까지 열어주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두드려도 안 열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는 건 나의 책임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류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네, 이 기도 틀린 거죠. 자, 왜냐하면 프랑스 속담에 행운은 괴물을 낳고 좋은 일만 생기면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잘 나가는 집에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정말 목사님이 오히려 잘 안 나가는 집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아쉬우니까. 그런데 잘 나가는 집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잘 나갈 때. 그래서 프랑스에도 이미 이렇게 역경은 오히려 인간을 낳는데 행운은 괴물을 낳는다. 그거는 마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저 남부지방 빼놓고는 이제 봄 가뭄이 너무 심해서 모내기 하고 이런 거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365일 비가 안 오고 맨날 쾌청한 날씨만 된다면 우리나라 국토가 뭘로 바뀌겠어요? 사막이 되겠죠. 사막. 그래서 좋은 일만 있어라.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려운 일을 있어도 우리 아무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우리 애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애가 되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행복은 계속 눌러주세요. 상황에 따라 남편이 바뀌면 애가 공부 잘하면 월급이 오르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삶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삶의 존재 방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한자가 형상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습관할 때 습자는 새끼 새 두 마리가 날개짓을 100번 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게 습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끼 새가 날기 위해서는 무단한 날개짓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근수번. 습관이 사람을 다르게 빚어낸다. 그렇죠? 자, 우리가 만약에 나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결과예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을 똑같이 살면 내일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런데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은 내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세요. 천만의 말씀.
그렇죠? 내가 내일 다르게 살려면 오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그래야 달라지는 내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삶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련해야 된다. 단은 천일을 연습하는 거, 련은 만일을 연습하는 거. 자,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속 넘겨주세요. 네, 음악의 신동이라고 하는 모차르트 처음부터 소나타 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음악의 신동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띵똥띵똥 도레미파솔라시도 손가락 연습만 했어요. 소나타를 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무한 연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김연아 이미 이제 은퇴는 했지만 김연아 선수 굉장히 존경하고 또 아우 연봉이 몇 억이래, 억대 연봉이래라는 것만 부러워하죠. 김연아 선수의 생전에 없는 단어가 있대요. 뭐가 없습니까? 야식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여태까지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널널하고요 따뜻하게 이부자리에 있을 때 얘는 차가운 얼음바닥에서 수많은 엉덩방아를 찧어서 오늘의 김연아가 된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이 중간에 무한연습이 있다는 걸 개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의 김연아, 모차르트 다 중간에 무한연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됐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넘겨주시면 네, 넘겨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작심삼일. 이거는 뇌의 구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 뇌가 3일은 잘해요. 그런데 3일째 되면 뭐라 그래요? 나 이제 하기 싫어라고 이제 꾀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 정신 차려. 왜 안 해가 아니고 그래 누구나 다 3일만 되면 이게 식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7번 하면 21일의 법칙이 있어요. 21일이 되면 그 똑같은 걸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그거를 100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100일 기도를 드렸다는 거는 굉장히 심리학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했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같이 행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같이 행복하고 그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행복하면 남한테 15%, 10%, 6%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 같이 행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한자에 사람인자가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언어 습관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친구한테 우리 남편을 얘기할 때 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내 남편을 빌려줄 것도 아닌데 남편을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우리라는 우리성이 굉장히 큰 민족이 우리예요. 영어는 아니거든요. 나, 마이 이게 언어인데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에 내 자녀가 내 조카가 죽은 것도 아니어도 우리 일처럼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거죠.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우리는 따로 행복할 수가 없다.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15%, 10%, 6%다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고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키에르케고르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죠. 예,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한테 졸업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비결, 가장 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다 인간관계. 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인간관계에서 힘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넘겨주시면 예. 자, 그런가 하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웰빙을 개념을 정할 때 신체적, 정신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이 잘 어우러져야지 궁극적으로 건강하다는데 넘겨주시면 예, 신체적 건강은 당근, 혈압이나 뭐 고혈압 같은 거, 그 다음에 당뇨를 예, 계속 눌러주세요. 네, 네, 잘 컨트롤할 때 예,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남자 장로님 되시나요? 네, 안경 쓰시는 우리 성도님. 아, 집사님이세요? 아, 네, 집사님.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 가시나요? 화장실 가시죠? 화장실에 거울 달려있나요? 달려있죠. 근데 거울에서요, 아무개야,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잘생겼어. 그런 소리가 혹시 매일 아침 들리시나요?
네, 박수 보내주세요. 안 들린대요. 네, 안 들려야 돼요. 가끔 가다가 참 잘생겼다 이 생각이 가끔 드는 건 괜찮은데 매일 아침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건 환청이라는 정신 증상, 이게 심한 건데 안 들리신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회적 건강이 뭐냐? 영적 건강은 우리 같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넘겨주시면 사회적 건강이라는 거는 곧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인간관계. 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너 질적으로 잘 살았어? 질적으로 잘 살았냐고 물어보는 기준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유명해졌는지 이것이 아니고 만난 사람들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졌는지. 계속 눌러주세요. 네, 예, 이거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사회적 건강. 그래서 자, 계속 눌러주시면 예, 우리보다 자살률이 먼저 높았던 서구에서 하도 이게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루에 30분 이상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8년이나 오래 산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심리학적으로 많이 나왔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 안 하는 어르신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건 이미 나왔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8년이나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레교회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뭐 모임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은혜가 되고 구체적으로 나의 사회적인 건강, 수명까지도 늘려준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 자, 옆에 계신 성도님 손 붙잡아 주시면서 내 수명을 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자,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넘겨주세요. 네. 자, 이 이제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정인 거죠. 그래서 저보고 가정을 왜 비유하고 싶으냐 그러면 저는 베이스 캠프. 수많은 유명한 등산가들이 그렇게 정상에 올라갈 때 뭐 출발한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베이스 캠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몇몇 명만 올라가는데 그 몇 명이 정상까지 어려운 길을 등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내가 여차하면 나를 구하러 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베이스 캠프. 그쵸? 믿거라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커다란 배가 망망대해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예, 모든 것을 조달할 수 있는 모항이 있기 때문에 댕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이거와 같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어때요? 극도의 경쟁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자녀들에게 모항, 베이스 캠프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넘기시면요. 자, 그런데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 사랑하죠? 안 사랑하는 부모 없어요. 모든 아이는 또 자기 부모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가정이 행복하지 않냐에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예, 넘겨주시면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저절로 그냥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2주 전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그죠? 자, 넘겨주시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옛날에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가정이 저절로 되는 거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또 부모는 행복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건축가가 지식 없이 짓나요? 아닙니다. 좋은 집을,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고 우리 경험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넘겨주시면. 네, 특히 엄마가 자녀들에게 중요하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신의학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놀랍게도 아버지가 자상할 때 자녀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성도님들은 마음 놓고 자상하셔야 돼요. 게다가 우리가 아직도 뭐 여성주의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기가 좀 편하다,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때 아버지가 자상할수록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상하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아버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조인지. 자, 청소년 자살률도 뭐 1, 2위를 다툽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는 남자 팀장님하고 같이 강의를 하게 돼서 돌아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정책은 바꾸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혹시 우리 국민들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팀장님이 1초도 안 쉬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조기기가. 아버지의 조기기가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직방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된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3대 조건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외조부든 친조부든 조부의 경제력. 두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가 아버지의 무관심. 이건 너무 슬픈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건데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귀가하시면 엄마가 불러. 얘들아, 아버지 오셨다 그러고 다 나가서 아버지 오셨어요 인사하고 아버지 손에 뭐 샌베이 과자 봉투나 통닭 이 봉투가 있으면 더욱더 인사를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나시죠? 근데 요즘은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여보 나왔어 그러고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 그래? 여보 조용히 해 시험 공부해. 이거는 잘못된 집인 거죠. 그렇죠? 여보 애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애들 쉬는 시간에 인사하게 해야지 뭐. 얘들아 아빠 오셨다. 늦게라도 시켜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우연히 틀다 보니까 예, 아주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나이가 좀 더 많은 남자 어르신도 아니에요. 남자분이 자기보다 좀 남자 후배한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너 결혼하지 않고 지금처럼 살아. 나 결혼하고 쎄 빠지게 자정 위에서 뒷바라지 하는데 나 우리 집에서 유령이야. 내가 아무리 문 열고 들어가도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 반겨주는 건 강아지 새끼밖에 없어. 그죠? 요새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이 아버지란 그러면 뭐라 그런대요? ATM이다. 현금 지급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냐고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권위를 세우기가 힘들어요. 누가 세워줘야 돼요? 배우자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아무래도 엄마한테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아야 아이한테 서포트를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넘겨주시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족의 건강성.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건강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때 건강한 가족이라는 건 행복한 가정, 잘 사는 가족 이런 거를 다 우르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건강한 가족이라는 거는 엄마, 아버지, 애들 이렇게 잘 구성돼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부모가 키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 키워도 건강할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 애들이 다 이렇게 구조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애를 얼만큼 지지해 주느냐가 건강한 가족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을 살펴보고 니네들이 어떤 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남들로부터 잘 사는 가정이라고 인정받니? 그랬더니 이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가. 첫 번째 헌신하기. 예, 자, 그래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는 헌신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자기 성취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여자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안 참아요. 이제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이 세 나라에서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남자가 가사 일을 하는 퍼센트가요. 대한민국이 제일 낮아요. 중국은요. 불타는 금요일 저녁부터 밥 안 합니다. 다 외식해요. 남자들이 요리 잘해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는 남자들이 가사 노동 많이 한다고요. 근데 대한민국만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여자들 가사 노동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남자들이 퇴근 시간이 빨라지기도 해야 되고 빨리 했으면 아무리 힘드셔도 여보 내가 혹시 뭐 도와줄 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제는 여자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정을 이루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율 높고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고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 거죠.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강조하고 넘어갈 거는, 자, 우리가 뭐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울산에 다녀왔어요. 왜? 울산에 그냥 그 조선업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한 교회에 장로님 실업자, 집사님 실업자, 온 교회가 다 실업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인으로서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 거냐를 좀 살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예기치 않게 아버지가 조기 퇴직을 하게 됐다. 이럴 때 애들한테 쉬쉬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평소에 믿는 가정이면 주일날 저녁 때쯤이면, 아니면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아이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가족 예배나 가족 회의 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무개야,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좀 생활의 변화를 가져야 된단다. 엄마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한 달에 4번 했던 외식을 2번으로 줄일까 그래. 똘똘이 너는 뭘 도와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그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더 못하는 게 아니고, 아, 엄마 아버지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저런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구나,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어려움도 아이들 수준에 맞게 공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서 모두 우리가 자녀나 부모나 또 부부끼리도 피차 복종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예, 눌러주시면, 예, 두 번째는 이제 사랑과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어가 3개까지나 나오죠. 사랑, 감사. 그런데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라? 표현해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도 사랑부터 나오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즉, 저 인간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면. 자, 계속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런데 계속 사랑하는 거. 자, 생각해보세요. 작년 이맘때쯤 송중기가 나왔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많이 뛰었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많이 보셨죠? 진짜 얼마나 잘생겼어요. 송중기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송중기가 성균관대학 나왔는데, 그 태양의 후예 드라마 뜨고 난 다음부터는 성균관대학을 송중관대학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잘생긴 송중기를 갖다 대도 우리의 뇌는 3년이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구별을 못해요. 그놈이 큰년이야. 그냥 똑같아. 예, 똑같아요. 자, 그러면 3년밖에 안 되는 이 시기를 그럼 어떻게 평생을 사랑하냐? 바로 이렇게 존중하자는 거죠. 존중.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야 되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야 된다고. 이게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지. 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뭔가 달라. 오늘은 어제보다 발전했고 내일은 우리 오늘보다 발전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날이 발전할 때 배우자끼리 서로 존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넘겨주시면. 자, 감사라는 건 어떻습니까? 감사하기. 예, 이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명상하고 뭐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보다 우리 몸에서 좋은 물질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감사하기라고 합니다. 자, 계속 눌러주시면.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계속 눌러주시면. 자, 행복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아까 행복할 때 결과하고 똑같아요. 그죠? 앞에서 본 것처럼 감사와 행복이 똑같은 거랍니다. 자, 넘겨주시면. 네. 자, 그래서 이 감사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있어요? 똑같은 것끼리 끌어당깁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요, 무게 집사 너 요따만한 거 가지고 감사해, 내가 진짜 감사할 거 보내줘 볼게. 막 감사할 거리 보내주세요. 그런데 내가 불평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 요거 가지고 불평해? 내가 진짜 너한테 불평할 거 한번 보내줘 볼게. 자, 우리 삶에서 지금 계속 불평거리가 생긴다는 거는 내가 지금 불평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침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찻잔에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아이씨, 그냥 서방복 없는 년 커피잔복도 없네. 아이씨, 또 떨어졌어. 깨졌어. 자, 이럴 때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평의 버전에 있네. 빨리 그걸 알아차리고 감사의 버전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래도 내 발등에 안 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평거리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거든요. 내소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불평거리가 생기고 있다면 지금 내가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다음 눌러주시면 예,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은 한번 타종했을 때 5가지 소리가 날 때 좋은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밀레종 같은 거겠죠. 하지만 에밀레종을 그냥 100년 동안 놔두면 타종하지 않으면 쇳덩어리예요. 그렇죠? 종은 어떨 때 의미가 있어요? 칠 때. 마찬가지로 감사는 내가 표현할 때 훨씬 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감사는 말로 표현해야 돼요. 당근이지 당근은 없어요. 예, 늘 표현.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그러거든요. 감사해 표현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부족한 인간끼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계속 눌러주시면 네, 세 번째는 의사소통이 건강한 가족들은 의사소통 잘한다는 거예요. 계속 눌러주세요. 네,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한번 소통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으실만 하세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러주세요. 네. 자, 행복한 가정을 봤더니 서로 다른 거를 서로 인정해주고 의사소통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예, 넘겨주시면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할 때 첫 번째는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남녀의 차이 한번 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쇼핑 가가지고요. 남편 데리고 가가지고 여자들은 쇼핑 가면 이 빨간 행선지 요거 예, 비오덤 하나 사러 갔는데 15만 원짜리 사는데 예, 3시간 26분 걸리고 120만 원 씁니다. 이게 그냥 여성들이에요. 쇼핑을 뇌 구조가 쇼핑을 좋아해요. 남자들은 곧장 가서 걸리는 시간 6분 15만 원짜리 사면 그뿐이에요. 자, 남편이 또 어디가 아직도 안 사? 미안하게 또 안 사고 나오면 어떡해. 여보 잠깐 기다려. 애정이 없어가지고. 애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뇌의 구조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있어. 내가 결승전 남겨놓고 부를 테니까 당신이 좀 선택 좀 해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애정을 들이댈 게 아니에요. 또 눌러주세요. 자, 여자가 샴푸를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냄새 뭐 다 보고 사요. 남자가 샴푸 고를 때 뭐라 그래요? 샴푸 이렇게 써 있으면 삽니다. 그냥 이게 남자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조물주 하나님을 뭐라 그러는 거라고요. 자, 우리 한번 퀴즈 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자는 뭘로 만드셨어요? 뼈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본 차이나예요. 장독이시라고요. 장독하고 본 차이나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렇죠? 달라요. 그냥 장독이에요. 예, 다 본 차이나만 있지도 않고. 자, 눌러주세요. 예, 자, 우리 한번 남성 어르신에게 필요한 5가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계속 눌러주세요. 계속 눌러주세요. 5번 나올 때까지 눌러주세요. 네. 네, 자,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자, 그럼 여성 어르신이 필요한 거는 요거에 반대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예, 여성 어르신에게 필요한 거 계속 눌러주세요. 네, 예, 놀랍게도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동상이몽인 거죠. 동상이몽인 거죠. 네,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다른 거를 그냥 인정해야지 그걸 고치려 그러면 하나님도 못하세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바울은 바울이지. 바울이 죽었다가 깼다고 베드로가 되는 것도 아니요. 베드로가 죽었다 부활한다 그래도 바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바울인 남편한테 베드로를 원하는 게 아닌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남녀의 차이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성격의 차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 타입을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자, 목사인 남편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아무개 장도 때문에 막 화가 나 있어. 그렇죠? 예, 화가 난 건 나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나만 화나고 남편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왜 당신은 화 안 나라고 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상황을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이 안 나는 그게 성격인 거죠. 계속 눌러주세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잘해도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서로에 대해서 우리 남편이 참 애니어그램 9번이니까 예, 나는 화나도 저 사람은 화나지 않구나 이렇게. 그래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 때 이해를 하는 만큼 계속 눌러주세요. 예, 이해를 많이 하는 만큼 네, 눌러주세요.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란 글씨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다르다. 그래서 재미있고 신비롭다. 예, 이거는 사실 하산할 상태고요. 달라서 불편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 불편감을 넘어서서 다르기 때문에 똑같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눌러주세요. 네, 자, 그래서 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듯이 있는 그대로의 배우자나 자녀를 수용하면 편안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눌러주세요. 네. 자, 그래서 자, 초록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건강은, 진정한 사랑은, 예,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배우자한테, 자녀한테 너 나답게 살라고 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만 터득하셔도 작은 천국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예, 넘겨주시면, 네, 잘 듣고 잘 마음 알아주고 잘 말하고 잘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 들어볼까요? 자, 요즘 유행이 뭐예요? 여고 졸업한 지 30년 40년 만에 동창회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죠? 자, 밥을 먹고 났습니다. 남편이 신문 보고 있어요. 여자 집사님이 옷장을 뒤지면서 신경질을 냅니다.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어. 예, 남편이 듣고 있다 뭐라 그래요? 그럼 여태까지 벗고 댕겼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들은 이상하게 오늘 바자회에서 많이 살고 가져갔는데도 또 이제 다음에 보면 또 옷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자, 말은 들었어요. 입고 갈 옷이 없어. 근데 진짜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건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30년 만에 40년 만에 동창회 가는 여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쁘게 하고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은 남자 집사님 뭐라 그래요? 아, 당신 30년 만에 동창회 가니까 이쁘게 하고 가고 싶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니까 여자 집사님 뭐라 그래요? 맞아. 나 우리 반에서 제일 이뻤어. 나 동창회도 이쁘게 하고 가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럼 옷 하나 살래? 아니야. 지금 우리 마이너스 통장 바닥을 긁고 있는데 어떻게 옷 사? 그러면 입어봐. 내가 코디 해줄게. 그러면 뼈와 살이 타는 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같이 벗고 댕겼어. 그러면 이제 각방 쓰는 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들어준다는 거는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주는 거 하실 수 있겠죠? 네, 잘 말하고 싸우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예, 싸우는 것도 예, 분을 품 때 해가 지기 전까지 풀으라 그랬으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눌러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건강한 가족 6가지 중에 의사소통까지 3개를 했고요. 나머지가 4번째,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 초등학교서부터 그냥 학원 뺑뺑이 도느라고 자녀들하고 너무 같이 할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밥상머리 예절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예절 같은 거 다 밥상머리에서 배웠는데 이거 뭐 그 밥을 같이 먹어야 애들을 가르치죠. 그렇죠? 가물에 콩나듯 애를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시간 갖고 애들 보고 한번 니네들이 요번 휴가는 여행 니네들이 한번 어디 갈지 방법 어떻게 할 건지 니네들이 짜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아들이나 애들 데리고 요리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예, 5번째는 영적 웰빙이고요. 지금 뭐를 중요시 여기나요? 자, 얘들아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야 딱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듣지 않니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돈 얘기만 해. 그럼 애는 뭐를 느껴요? 아,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이 윗길이네. 이걸 배우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 뭐를 중요시 여기느냐 이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애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네. 6번째. 네. 예. 네. 다시 하나만 예. 아니요. 빠꾸 빠꾸 하나 더 빠꾸. 네. 스트레스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1997년에 제 첫 번째 IMF가 온 이후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중년 남성들의 자살률이 급증해요. 왜? 가장인 내가 돈을 못 벌게 됐다는 게 남자들한테 치명적이거든요. 물론 창세기에 남성 보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남성한테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는데 그거를 꼭 남자만 가정을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위기가 오고 스트레스가 왔을 때 돈은 누가 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벌면 돼요.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도시산업선교회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장로교 신학대학을 일반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와서 여기 이제 장신대를 나온 다음에 여보 나 아무래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그 얘기는 뭐냐면 감옥 갈 각오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제 다행히 간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일 해. 내가 가정을 책임질게. 왜? 나는 독립 운동가들의 자녀가 엿장사가 되고 공부 못한 건 싫어.
우리가 이왕 결혼했으면 애들도 잘 키우고 싶어. 당신 일에 나는 내가 돈 벌게. 그래서 어떨 땐 진짜 월급이 7대1일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저는 서울대병원 수간호사고 남편은 이제 교육목사고 그러면 이제 그때 신혼 때였어요. 이렇게 이제 그 삼겹살을 먹는 날 이제 식사기도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제가 여보 우리 월급 비례제로 고기를 먹도록 하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7점 먹을 때 당신 1점 먹어라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요 믿음도 너무 좋고요 자존감이 높아가지고요. 굴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당신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서 막 더 열심히 먹어요. 근데 이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남편한테 얘기하면 밥상 걷어차는 일이 생기는 거죠. 돈은 잘 버는 사람이 벌면 돼요. 헌법에 남자만 벌라 그러지 않았어요. 유연하게 마치 춤을 추듯이 그죠? 춤을 출 때 한 사람이 앞으로 가면 한 사람은 뒤로 가야 되고 뒤로 가면 앞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한다?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마지막 결론. 네. 자, 생명이 없는 자동차도 주인이 얼마나 넘겨주세요. 갈고 닦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우리는 가정을 얼만큼 잘 돌보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고 또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작은 천국인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또 서로의 좋은 경험을 나누실 때 우리 둘의 교회가 행복하시지만 더 행복하실 거로 믿고 우리의 자녀들도 또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행복하게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를 믿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